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교독할 때 전사님 마이크로 좀 해주세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연예인 하면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연예인, 화려한 삶, 또 아닌 부정적인 또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 정말 신앙심이 깊은 분들을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연예인들 중에 주님 모르는 자기 동료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잘하는 것을 봐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연예인들은 대개 다 인기에 목마르고 명예, 외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외모도 뛰어나고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데도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술로 아니면은 또 심지어는 이성 친구를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고 안 되면 마약에 손을 대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동료 연예인들을 볼 때 예수님 잘 믿는 연예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연예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연예인들의 삶은 겉은 화려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행복해 보이지만은 너무나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러다 보니 의외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는 연예인들이 많은 거죠. 그런 공허한 마음을 술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아니면 인기로도 안 돼요. 인기라는 게 이게 바람과도 같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그리고 명예와 돈으로 심지어는 그런 어떤 마약으로 태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적인 유혹이 많아요. 또 잘 나가면 교만해지기 쉽죠. 또 너무 무명의 시간들을 보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 거기에다가 철없는 대중들의 그 악플. 그로 인해서 정말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젊은 20대 연예인들 가운데 가수들 가운데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삶이 버거워요. 내 삶이 없어요. 전 연예인이 아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목욕탕을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이발소도 마음대로 가죠. 슈퍼에 가도 누가 알아볼 사람 없죠.
뭐 대중교통을 타든 어디 길을 걸어가든. 연예인들 아니잖아요. 누구다. 자기 삶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사람들이 시선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죠? 그게 얼마나 자기 삶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 아니면 많은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우울증, 공황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동료 연예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대중들의 사랑은 너무 변해요. 진실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 동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자유하며 많은 물질과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교만하질 않아요. 너무 검소해요. 그리고 그 많은 물질을 아프리카에 또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가난한 그 정말 질병으로 희귀병으로 앓는 아이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는, 그래서 한 명도 아닌 여러 명, 수십 명을 입양하든가 후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거의 다가 신실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린 배우 한혜진 씨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보고는 감동이 되었어요. 특별히 제목이, 간증 제목, 우리가 있는 목적. 이 짧은 제목이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우리가 있는 목적.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 간증의 일부를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사실 그곳에 있으면서, 영국에 있으면서 참 행복했어요. 외로운 게 아니라 친정 부모가 안 계시고 형제들이 없고 오로지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영국에 갔지만, 근데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외로움도 없고 너무 하나님 가까이 느껴지고 그게 참 행복인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몇 년 믿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모태신앙이라면, 청년 때 예수 믿었다면 최소한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나이가 젊은 분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화려한 연예인이니까, 인기 많고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 연예인 내려놓고 그 삶이, 고백이, 그 부부간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잖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을 일이 없죠. 그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항상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하자. 8살 아래 연하 남편과 고백하고 대화를 나누는 믿음의 가정.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가정. 이런 이야기들을 남편과 많이 하게 되고 이제는 조금씩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화려한 연예인,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어도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들 시작부터 우리 30평대 아파트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그런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아닌
우리가 있는 목적이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세상에 썩어질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보자. 그래서 단칸방에서 시작하면 어때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있는 목적,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 명성, 인기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와 진짜 이유는 첫째도 예수요. 할렐루야.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삶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인기, 명예, 명성, 부유함, 집, 외제차, 사회적인 지위, 회장님, 사장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진정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영원할까요? 인기가 있다고, 돈 좀 많다고, 명문대 나왔다고,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적으로 잘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로마서를 통해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래도 목사님,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최고지요. 오늘날 인본주의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미하게 만든.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 사가지고 3억, 5억, 1억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모르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래도, 뭐가 그래도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전부인데, 말은 예수님 전부이고, 그래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여러분들 한 다리는 예수님, 한 다리는 돈, 세상, 명예, 인기.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뭔지 헷갈려 버려요. 예배를 드려도 능력이 없고요. 예수님 찬양해도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6장부터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성화의 문제를 오늘부터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앞장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분들 별로 마음에 감동 없어요. 저분은 원래 선하고 착하고 참 예수님 믿으면 참 잘 믿을 뿐이니까. 근데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내놓은 사람, 깡패 두목, 아니 완전히 마약 중독자, 아니면은 최고의 사기꾼,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뭐 간증하고 하잖아요.
그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어떻게 저런 분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변화되어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놀라는 거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심한 분들의 간증이 더 극적이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요, 어떤 분들이 부러웠냐면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철없는 생각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인 거예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어떨 때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신학교에 들어온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985년 우리 신학과 8호학번 동기 중에 저보다 한 10살, 15살 많은 최고참 형님이 우리 신학과에 들어온 동기인데요. 그분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해요. 얘기를 들으니까 뭐하고 오셨냐면은 그분은 밤무대에서 가수였어요. 그 자기 말로 딴따라, 나는 딴따라였다는 거. 그냥 밤무대에서 딴따라하고 노래하고 막 가수 생활하니까 술, 여자, 뭐 그냥 그런 어두운 뒷골목의 삶인 거예요. 김용희 송유사님 간증이 왜 이렇게 가슴에 팍 하고 하다. 그분의 삶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삶이 술집, 뭐 마담, 맨날 성적으로 타락한 그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오셨는데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충성한 그 간증이 곱게 자란 모태신앙인으로 예수님 믿은 이런 분들의 간증보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형님을 신학과 우리 동기 형님을 봤을 때 나는 어려서 모태신앙이라 술도 입에 못 대고 담배도 입에 못 대고 그냥 중고등학교 때 우리 연애도 못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서. 근데 저분은 저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변화돼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하는데 그분이 4년 동안요, 우리 신학과 전교 수석을 놓친 적이 없어요. 연세가 그렇게 드셔가지고 오셨는데 얼마나 목숨 걸고 공부를 하시는지,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도저히 우리 젊은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삶을, 그 살아있는 간증을. 그러니까 저럴 것 같으면 나도 그냥 모태신앙 아니어서 술도 마실 거 마셔보고 연애도 한번 실컷 해보고 담배도 막 펴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울처럼 깨져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해요. 바울은 No, 절대 아니라. 이런 1절, 2절 말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물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창녀였던, 몸을 팔아서 그렇게 여러분들 성적으로 타락했던 여인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만나 변화되어서 너무나도 그 죄사함의 은혜가 커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주님 발에 붓고, 그리고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입으로 입맞추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철저히 하고 안수기를 철저히 지키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철저히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감격의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죄에 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늘 그것을 신앙 고백하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주일 학생들도 알더라. 우리 유아 유치부 애들도 우리 사모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또 엄마들 통해서 집에서 무슨 그런 복음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인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거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 물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의 약식 어떤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죠. 물속에 완전히 팍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그래서 저도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목회하면 우리 성도님들 저 한강에 데리고 갈 수는 없고 빠지면 큰일 나니까 어딘가에 여러분들 그런 냇가에 가서 세례식을 성도들이 딱 둘러서서 세례받는 우리 새가족들을 옷을 하얗게 입혀놓고서는 제가 그냥 그런 뭐 있잖아요. 이 뒤를 딱 뒤통수를 딱 대고서는 코를 입에다 딱 막으로 한 다음에 슉 나오는 거죠. 침례. 그러면은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박수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오늘 세례받은, 침례받은 우리 형제자매를 축복하라. 뭔가 좀 이렇게 세례를 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싱가포르 가서 FCBC 유명한 침례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침례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중간에. 침례탕 다 보여, 2층에. 거기서 여러분들 이번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여러분 새신자 교육 마치고 정말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셀 식구들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셀 리더와 그 다음에 우리 또 성도님들이 막 예배 중간에 세례 받는 그분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고 꽃을 달아주고 무등을 태우고 침례교회라서 그런가 봐. 싱가포르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싱가포르의 제일 큰 CHC 교회를 가봤더니요. 예전 성전에 아주 멋있게 졌어요. 청년들이 다 헌금해서. 그건 청년교회. 수천 명 그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지금은 FCBC 교회를 추월해서 대형 교회, 첫 번째 큰 교회가 됐는데요. 그 교회 옥상에 가니까 또 침례탕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침례를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대학원 졸업여행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요단강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미 전 세계에서 오신 순례객들이 이미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 여기다 해가지고는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얀 옷에다가 십자가, 빨간 십자가 그려진 그 옷을 입고 진짜 침례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새로웠는데요.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돼요? 몇 분 후에 사람은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되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물속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그래서 다시 건져내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많은 바울 서신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따가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할 건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경만 나오면 우리 집사람이 흥분을 해요. 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로 성결교회 고등부 때 부회장이었는데 그 중고등부 목사님이 선교단체 출신의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제자훈련 시키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의 말씀을 함께 제자훈련 공부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감격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실상은 어떠합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이런 중직자가 됐는데 여전히 고집이 세고, 여전히 자존심 세고, 여전히 자아가 꿈틀꿈틀거리고, 내가 살아있어서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막 싸우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가,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고민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왜 여전히 나의 자아가, 왜 나의 여러분들 이 정말 옛사람이 꿈틀거리며 왜 이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가장 많은 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는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입니다. 그분의 책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따라서 말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저도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요, 참 순수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고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순수하세요. 그 설교를 들으면 순수하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순수하세요. 이미 대형교회가 된 대형교회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에게는 예수가 계시구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말로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 서신 13권 중에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정말 많이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아니면은 대화가 안 돼요, 바울하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려 16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더 핑크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하며 가장 축복받은 내용이다. 주님과의 연합이, 아까 우리 한혜진 자매의 왜 간증이 감동이 됐는지 알아요? 연봉이 몇십억 되는 여러분들 8살 연하의 남편과 행복하게 사니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그분의 삶의 고백과 간증, 삶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그래서 외로울 때 기도 많이 하니까,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왜 영국에 새벽 기도도 없죠, 영국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도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요 기도도 없죠. 그러니까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금요 철야 기도 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간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잘 참석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안 할 때.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해요. 연예인들끼리 9명, 10명. 성경 통독을 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근데 맛을 나는 거예요. 맛을. 예수님과 연합된 맛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진짜 그게 행복인 걸,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꾸미는 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로 오늘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가 졸린 것이 아니라 이런 간증과 이런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흐르면서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맞아. 이것이 진짜지. 이거 최고지. 이게 삶의 목적이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지.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지.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능력.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견딜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입에서 감사가 막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돈을 1억을 떨어뜨려 줘서 감사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서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찬양, 은혜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 생명 걸고 우리 찬양단 찬양.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은혜 아니면, 가사 생각 안 나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막 심장을 여러분들 막 그냥 폐부를 찌른 듯이 막 터질 것 같은 감동, 은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사천교육관에 갈 때마다 막 주님의 은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막 가슴 깊이 느껴지니까 막 할렐루야인 거예요. 건물이 커져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내가 뭔데? 우리 꾸미는 교회가 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나? 이게 느껴지니까 가슴으로, 심장으로, 삶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찬양할 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은혜 아니면 그 찬양할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박수치면서 할 수 있는 찬송가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가사 하나가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될 때 매일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주님 만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내가 꼭 붙어있는 삶인 것. 여러분들 삶이 힘들지만 분주하지만 회사 가면 짜증나는 일 있고 온라인 여러분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엄마 아빠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힘들고 사업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요. 단순히 남한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의미 아니.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여러분들 법의 통치를 받는 바로 우리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뉴스에도 100명대가 지금 코로나 내리락 하잖아요. 세 자릿수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50명, 30명, 20명 옛날처럼 5명 막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100명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계속 정부에서 은평구청에서 우리에게 문자가 날라오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우리는 상생해야 돼. 더불어 살아야 돼.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불편함을 참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비대면 예배 방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튜브에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정말 부흥사로 쓰임받는 저의 후배 목사님 유튜브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10분짜리, 17분짜리, 30분 이분들은 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맛을 들이셨구나. 그래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몇십만 구독자가 몇만 명 이 맛에 자꾸 영상을 올리시나? 댓글이 수백 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른 목사님 까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 이 충돌, 이거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유튜브 내용들이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뭘 기뻐하시지?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지금 매일 새벽마다 암에 걸린 목사님이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도 수만 명이 조회수를 해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을 까요. 과거의 죄를 가지고. 다른 목사님을 너무 판단했다고 그 목사님을 또 자기가 또 까요. 근데 자기는 의로운 거죠. 이게 뭐죠? 도대체 비대면 예배가 뭐고 대면 예배가 뭐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목숨 걸 일이에요? 그건 예배의 하나의 방법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린다고 정부의
우리의 신앙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때로는 힘들고 분주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려고, 예수님 바라보려고, 삶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 내 지금 처한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결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역사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소망이 제 자신이,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우리 꾸미는 교회가 크진 않지만 우리 5, 60명의 우리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영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늘 주님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과 연합된 포도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 가정이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전도사님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찬양하며 헌신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시면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새신자가 이 자리에 서서 능력 있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 직장, 사업, 인간관계, 신앙생활, 예배, 생활 등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을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 너무 힘드니까. 얼굴에 웃음기도.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부정적인 생각, 말이 자꾸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이니까 더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너의 고민을 듣고 싶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나와 함께 하자. 영원히.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할 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간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꾸미는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큰 교회에서 5만 원, 10만 원 선교비는 받았지만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우리 지하 교육관에서 4층 교육관으로 갈 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무슨 큰 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목사님들처럼 저는 큰 교회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우리 증각교회, 만백성 선교단, 어려운 작은 교회들 인테리어 해주는 그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팀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 신청도 했고, 그 부목사님, 선교 담당 부목사님 전화도 했고, 또 다른 우리 천대표가 막 우리 교회 홍보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이번에 4층 교육관 가는 것도요, 순수하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어요. 보증금도, 이번에 인테리어 확장 공사도 온전히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피 같은 여러분들의 헌금, 적금을 깨가지고. 근데 저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큰 교회 도움을 못 받아요? 어떤 교회는 막 몇 억 도움 받는 교회도 있다는데, 어느 교회는 막 교회를 져주는데, 우리 친구 목사처럼,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처럼. 그래서 지금 교회 건물이 막 10억이 넘었는데 저보다 늦게 개척한 애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 꾸미는 교회의 역사. 난 그것이 자랑스러워.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도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볼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보다 더 무섭고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죽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조차도 없어요. 죽음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어려움도 있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난제들, 고민들, 아픔과 상처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우리 강단 배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제 전체 문자를 돌렸더니 우리 청장년 한 자매님이 목사님 강단 배경이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디자인 감각이 있으시구나. 이게 얼마나 예쁜지를 아시니까. 제가 이 강단 배경을 파란색으로 하면서 문구를 넣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표어도 아닌, 주제도 아닌 영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 한마디로 딱 압축될 수 있는, 많이 들은 거지만 인터넷도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하다가 이 문구를 결정한 거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쪽에 문구가 보이잖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단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Nothing but only the Lord. 단지 nothing but only 오직 바로 the Lord Jesus Christ. 단지 주님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저는 그냥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주 한번 해주세요. 훨씬 더 말씀 결론이 집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감성을 터치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는 죽고 주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하면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변화되면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변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